혼자 두지 않으시다, 혼자 두지 않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2편은 이제 그 서론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굉장히 힘들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외로운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을 실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원통함이라고 표현을, 우환이라고 2절에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답답하다 이거죠.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외로움이며 자기 편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용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내 원수들이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여기저기 트릭을 써놓고 걸리기만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어디 있는지 왜 나한테 고발을 안 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저기 여기 들쑤시고 다녀가지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사울에게 막 고발하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괴로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다 3번 반복하죠. 뭐 나를 아는 이, 왜 나를 아는 이가 없겠습니까? 사방 천지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나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면 나를 숨겨줄 그런 이들,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을 좀 이렇게 위로해줄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정말 이 고난의 순간에 느낀 이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정말 혼자다, 철저히 혼자다.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나는 비천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비천함. 근데 이때 이 비천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제 피난처는 다 나를 숨겨주지 않고 고발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가면 쉴 수 있고 주님께 가면 안전하고 이런 곳이죠. 그리고 또 분깃, 이게 이제 유업, 유산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이 땅에서의 복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없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보니까 내 편이 없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없어. 근데 내 편이 세상에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도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지금의 이 상황이 감옥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좀 끌어내 주시고 석방시켜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꺼내 주셨다. 내 편 없었다. 나를 도와줄 리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 내가 감사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니 어디까지?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내 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못하고 졸고 눈이 시뻘개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실망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바라보셨을까요? 아버지, 이 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여기 말씀대로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내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받는 이 죽음에서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없어서 예수님 거기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를 건너간 부활해서 죽게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신 되심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로뎀 나무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탁심한데, 유별한데 주님을 향한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살다 보니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한 마음이 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실망하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실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때로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외롭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일단은 먹이고, 일단은 입히고, 일단은 재우고, 40주 40야를 내리고 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이런 말씀 하시죠.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42편의 맨 끝에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나아갈 때 고난도 뛰어넘게 해주시지만 더불어서 동역자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너무너무 힘들 때 디모데, 누가, 수많은 아볼로,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무덤에서 예수를 끌어내신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외로움 가운데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내 편이 없고 내가 외롭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주께 부르짖습니다.
세상에는 내 편이 없지만 오직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며 우리를 이 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의인들이 우리를 부르며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